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사항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사항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곧 성전의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올라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 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성전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마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이전에 이 성전을 뭐라고 불렸냐면 성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성막은 이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모세 때의 이제 성전은 성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동식 성막이라고 불려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곳으로 갈 때 길갈이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그것이 모세의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그 안에서 정착된 성전을 짓자라고 이제 다윗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었죠. 하지만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힘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시고 그 아들 때에 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성전에 대한 규격이 특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길이 이제 어떤 가로의 길이가 60 규빗 또 너비 여기서 말고 이런 이 가로 그리죠 60 규빗 이렇게 해서 보면 너비가 20 규빗 높이가 이렇게 30 규빗 되는 직사각형의 건물을 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골방 그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구가 여기에요. 이렇게 그 옆에 골방을 이렇게 지었어요. 골방을 옆으로 해서 골방을 지었는데 3층 높이로 해서 1층은 이제 너비가 2.5 여기 정도 튀어나온 거죠. 2층은 6규빗에서 3m 정도. 이제 3층은 7규빗에서 3.5m 정도 확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총 우리가 1규빗을 지금 한 50cm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빗이 46cm치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1규빗의 길이가 52cm인데 평균적으로 한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규빗으로 봤을 때 성전이 약 이쪽 가로의 길이가 30m, 그리고 너비가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 너비가 10m, 그리고 높이가 약 20m 정도 되는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에 좀 비슷한 건물이 뭐가 있나 보니까 교회 앞에 골드 클래스 상가 있죠, 상가. 딱 직사각형이더라고요. 길이와 어떤 뭐 이렇게 높이와 너비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대략 그 정도 크기가 아닐까. 그 높이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너비는 조금 더 한 1.5배 정도 넓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길이는 한 30m 정도 되나 안 되나를 잘 몰라가지고 그 정도 정사각형의 길이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 25장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셨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성전을 건축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의 성전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 성전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성전됨에 대한 말씀을 알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머리로 생각과 마음으로 알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의 어떤 성전을 구성하는 이 외적인 것보다 그 내면의 안에 있는 성물들의 의미가 더 중요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데, 이 성전 되면 그냥 겉으로 모양의 성전이 아닌 내면의 성물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서 내가 이 성물들의 의미와 같이 나 또한 그 내면의 성전의 의미를 잘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건물을 건축을 하였는데, 이 성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건물인 성전과, 그리고 건물 안에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 그리고 바깥에 뜰이라는 게 있어요. 뜰, 마당. 그러니까 성전에 이 마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모형이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성전을 둘러싼 뜰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 뜰. 그래서 이 뜰과 성전과 그 성전 안에 또 이제 지성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뜰에는, 그래서 이 성물들에 대하여서 뜰에 있는 성물, 소에 있는 성물,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내면의 의미와 또 내 마음의 내면의 어떤 의미를 같이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뜰에는 세 가지 물건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큰 마당, 우리가 발을 그냥 걷는 마당과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성물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 뜰의 의미가 있습니다. 뜰은 뭐냐면은 발걸음을 의미를 해요. 발걸음. 그러니까는 이제 이 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뜰 안에 성전에 어떤 성전 들어가기 이전에 그 뜰 안에 거하라라는 거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나중에 이 뜰 안쪽에까지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뜰은 이 시편 65편 말씀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뜰의 의미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주님의 뜰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발걸음이 어떤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순대국밥 먹으러 가야지.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오늘은 예배 쉬고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발걸음이 주님의 성전의 뜰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이 마당의 의미를 통하여서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 뜰 안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었어요. 이 번제단의 이제 길이는 이 정사각형. 그래서 이쪽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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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규빗. 여기는 좀 더 높았나? 5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 5의 의미는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그리고 이게 번제단이라고 보면은 여기 양 끝에 뿔이 있었습니다. 뿔, 4개의 뿔, 하나, 둘, 이렇게 셋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바치고 뿔에다가 피를 다 발랐어요. 탁.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힘, 능력, 이제 권능 이런 걸 상징을 하고 뿔에 묻혀진 이 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에 이 아도니아가 막 자기가 왕된 것처럼 막 행할 때 솔로몬이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다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인 척 하다가 죽을까봐 달려가가지고 뿔을 잡았잖아요. 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을 잡은 자를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자, 어쨌든 이런 뿔은 구원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이 번제단에서는 뭘 하냐면은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 그래서 우리가 회개 예물이라든지 감사할 때도 드리고 또 이제 죄사함을 받을 때 특히 이 죄사함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 번제단에서는 죽음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번제단을 이제 늘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 양을 이렇게 태웠는데 이 번제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태운다라는 거예요. 태운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성전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성전은 세상의 것을 보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권능, 죽이는 힘.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 바로 이 번제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성전 되었으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다 태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과연 나는 태우고 있는가? 세상의 것을 보고 태우고 있는가? 듣고 태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태우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힘들고 하고 있진 않은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전 이제 뜰 안에 물두멍이라는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가장 특이한 것이 물두멍이었다고 해요. 물두멍. 지름이 5m였대요. 5m면은 잘 모르겠네요. 지름이 5m. 한 피아노에서부터 한 이 정도 되려나? 그렇죠? 물두멍이 이만했대요. 5m. 그래서 이 솔로몬이 특히 이 물두멍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끗함, 정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원래 물두멍의 길이는 얼마 많이 안 됩니다. 1.5m, 그래서 2m 정도 되는 이런 동그란 원통인데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이 꼭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손발을 씻어라. 그들이 손발을 씻어 죽는 것을 면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너희는 수종두는 여인의 놋 거울을 재료로 삼아서 물두멍을 만들라. 놋 거울을 다 녹여가지고 여인들의 거울 있죠. 거울을 다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놋 거울, 왜 하필 놋 거울일까?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놋 거울, 그러니까 즉 거울은 여러분 뭐 합니까? 거울은 우리들이 치장을 해요. 막 거울을 보고 뭐 머리를 막 가다듬고 옷매무새를 점검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오늘 예쁜가 안 예쁜가 막 화장도 하고, 그렇죠? 거울. 놋 거울은 외면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외면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깨끗하게 하여라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장은, 우리가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예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멋있는 머리, 염색, 이런 구두를 예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신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물두멍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를 해요. 내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막 다 꾸미고 멋지게 하고 막 화장, 향수 이런 거 좋은 샤넬백 이런 거 막 메고 다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진정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장로님을 대하고 권사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그 중심이 올바르게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된 여러분들께서 이 내면의 것을 우리가 혹시 외면의 것을 꾸미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우리가 내면의 것을 하나님께 올바른 중심으로 드리고 있지 않은가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뜰에서 이제 성소로 넘어옵니다. 성소는 또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아까 말씀에 그 옆에 있는 골방들에만 창문을 냈거든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은 등잔대. 그래서 등잔대가 여러분 촛대가 하나잖아요. 이 등잔대는 7개가 있어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가지로 한 기둥에서 하나에서 쭉 퍼져 나오는 식의 생긴 게 화면으로 보면 좋은데, 자, 등잔대와 진설병상 해가지고 떡상이라고 해요. 이런 어떤 상에 떡을 올려놓는데 6개씩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쌓아놓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쌓아두고, 그리고 진설병상의 특징은 떡이 떨어지지 않게 이 가생이에 턱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좀 턱 있네요, 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 손바닥 하나만, 이만한, 이거랑 비슷하겠네요. 이만한 턱이 이 사바 내면에 다 이렇게 올라와 있었대요. 그리고 향을 피우는 금향단, 분향단에서 저 정면에서 성전을 들어가면 딱 정면에 향단에서 향이 이제 늘 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촛불을 올려놓는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을 했고, 이 등잔대는 하나의 등잔대마다 1달란트, 그러니까 금 34kg 정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등잔대의 받침대에서부터 7개의 기둥 가지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 형상이 살구나무 가지에서 살구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7개의 형식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살구나무 가지에는 곳곳마다 살구꽃이 피어 있는 그렇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등잔대의 촛불이 365일 24시간 성막을
움직일 때 외에는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안에 있을 때는 꺼지지 않도록 늘 촛불을 켜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등잔 때는 몇 가지를 의미를 하는데, 그 의미는 먼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의 형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그의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등잔 때는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늘 우리 장로님을 지켜보시고 저를 지켜보시고 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살구 꽃은 이제 언약을 뜻합니다. 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부활,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중에 이루시잖아요. 부활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싹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꽃이 폈는데 그 꽃이 살구나무 가지 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꽃은 이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고, 또 살구나무 가지는 이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 되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뭐가 보이느냐? 근데 예레미야가 뭘 보냐면은,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래요. 그래,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느냐?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구나무 가지는 언약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등잔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살구나무 꽃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이제 어떤 언약에 대한 성취됨을 말씀하고 계시고, 가지, 언약, 즉 우리 성전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상, 진설병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떡이 올려져 있는데 6개 이렇게 쌓여 올려져 있어요. 총 12개인데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은 떡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12지파를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들이 12개의 떡이. 그래서 그리고 이 주변의 테두리, 그 턱은 말씀이 떡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즉 이 떡은 12지파 외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들의 그 당시에 음식이 뭐였습니까? 떡이었어, 떡. 이 떡이었는데, 떡은 곧 음식,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왜 또 떡으로 만드셨냐? 이 떡의 의미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이 턱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시킴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진설병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즉 성전된 저희들은 무엇을 생명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말씀.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먹는 것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말씀이 있어야만이 나의 진정한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진 자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신다,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바깥의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돈 이런 것들 있죠,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향단, 성소를 딱 들어가면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향단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향에 대하여서 말씀에서 여러 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성막에 딱 이르렀을 때 늘 등장하는 말씀이 주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임으로, 이런 말씀이 수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갔을 때도 그 구름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빛 가운데 영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언약궤 앞에서 너와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세와 이제 엘리야가 대면하고 계셨을 때에 그 구름 안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이 향을 피우는 이 향의 연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임재. 자, 그리고 이 향의 이 냄새도 의미가 있는데, 이 냄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기도를 의미하면 기도. 계시록 5장에 네 마리의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들고 가요. 대접. 그 안에 그의 향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그 향은 뭐라고 하냐면은 네 생물이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라고 해요. 기도더라. 향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소통. 성전된 저희들은 누구와 소통합니까? TV랑 소통하고 넷플릭스랑 소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랑 소통하고. 그렇죠? 성전된 저희들이 누구와 소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기도로서 말씀을 묵상함으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딱 한 사람, 나는 뭐 대통령만 들어갈 수 있는 데였어요. 말 한마디로 딱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는데,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지성소는 이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죠. 세 가지 물건이, 첫 번째가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의 의미가 중요한데, 지팡이는 부활, 성취된, 그러니까는 이미 승리한 부활이 들어있어요. 부활. 그리고 만나, 이미 생명 얻었음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은 언약궤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사라졌거든요.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돌아왔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 이 여러분들의 이 언약궤, 아까 말씀드렸던 승리한 부활, 성취된 부활이 있어야 하고, 또 이미 얻은 생명, 즉 응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말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언약궤가 없으세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고,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종교인의 삶으로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더욱더 깊은 내면의 안에 성물들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성전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에 대하여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신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뜰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성소의 신앙까지밖에 못 가진 자들이 있고, 마지막 지성소까지 승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뜰의 신앙. 뜰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이 있다 그러죠.
뜰은 늘 그 담을 넘어봐요. 이렇게 세상을. 아, 저거 돈 좋았는데. 아, 저거 뭐 넷플릭스 재밌는 거 하는데. 그래서 태워지지 않은 거, 태워지지 않고. 아직 분리가 안 된 거, 물두멍에서 세상과 영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 삶.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뜰의 신앙에만 있고 있지는 않은가? 발만 디디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만 출석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성소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성물이 이제 뭐 분향단이나 촛대나 진설병상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도 하고 분향단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금촛대 이 촛대와 같이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 언약궤가 없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 성소 생활, 성소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신앙. 그래서 저희들이 성소의 신앙은 교회에서의 삶은 거룩해요. 막 예배, 막 찬송가, 막 말씀, 아멘. 잘 들어. 정작 삶에서는 승리가 없는 게 그게 성소의 생활. 삶에서 뭐 가정의 삶에서 진정한 성소의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지팡이와 만나와 계명이 없으니까는 부활 다녀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 아무리 다녀도 4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바깥에서의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거, 직장 생활에서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이 이 성소신앙인 거예요. 성소신앙. 성소신앙의 예로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말씀 얼마나 잘 알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모이고 얼마나 모이기를 힘써요 그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잖아요.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들이 늘 갈릴리 가면은 갈릴리 여인들 보면 막 음란한 여인 돌 던지고 막 배제시키고 불쌍한 사람도 구제하지도 않고 안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바깥에서의 사람을 대하는 이웃 사랑의 사랑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것이 성소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오셔야 되냐면 지성소의 신앙, 언약궤가 있는 신앙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지성소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겠다. 우리가 늘 어디서? 거기서, 즉 남편을 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와 대화할 때 그곳에서, 자녀를 대할 때 그곳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학교에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만나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가정에 계시구나. 학교에 계시구나. 학원에 계시구나. 길거리 운전할 때 계시는구나. 어디서든 함께 하시다라는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지성소의 신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지성소의 신앙은 내가 그 환경에서의 죽었을 때, 특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미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현장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처럼 이 지성소의 신앙은 죽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은 성전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오늘은 성전을 건축을 하였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안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신앙 중에 우리가 혹시 발만 디디고 있는 뜰의 신앙에 있지는 않은가?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배는 잘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바깥에서의 삶이 교회와 다르진 않은가? 이 성소의 신앙이 아닌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성소의 신앙까지 오도록 여러분들이 잘 회복하셔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우리가 이 성전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성물들의 의미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물들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이 성물들의 의미를 잘 갖추고 있는지 오늘 잘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성소의 신앙까지 오게 됨으로써 오늘 하루 죽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삶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부활함으로
사람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꽃을 피는 삶을 오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